지금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강림절 둘째 주를 지내고 있는데요.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참으로 문제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저주가 해결되는 열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을 피해 다녀도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얼굴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그 책망이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그런데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혹시나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금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 처음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차고 넘칠 때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월 첫째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있듯이 1년의 마지막이 있듯이 하루에도 마지막이 있고 한 주에도 마지막이 있듯이 한 1년에도 한 달에도 1년에도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2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12월 2022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다시금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이 육신 하나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또 촉각 이 몸뚱아리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뭐 어때?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따라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계속해서 그냥 다니는 게 습관이 되었죠. 믿음이 있어서 다녔겠습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좀 컸다고 머리가 깼다고 어머니 말씀을 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썩였어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저에게 많이 권면을 하셨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싫었어요. 참 듣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내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뭐 어때서?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고요.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교회 전도사로 나갔는데 시골교회 전도사로 나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례비를 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만 원이면 뭐 두 사람 먹고 살기가 좀 빠듯하죠. 그런데 시골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선교비를 한 교회에서 5만 원씩 해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시골교회에 있는 전도사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선교하는 차원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합치니까는 60만 원도 되고 70만 원도 되고 80만 원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92년도인데 92년도에 8만 원은 적은 돈이었지만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은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식구 먹고 살기가 괜찮잖아요. 둘이서 하여튼간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회라고 시작은 했는데 믿음도 없죠. 성경도 모르죠. 신학교는 졸업했다고 전도사로 나가기는 했는데 설교는 해야 되죠.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행할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목회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뭐 어려울 것이 없겠죠. 그런데 믿음도 없죠. 성경도 모르죠. 성경을 한 번을 읽어보지도 않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교회에 파송을 해주고 전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재미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새벽기도 나오는 게 참 어려워요. 새벽기도를 하는 게 그 당시엔 나이가 또 젊잖아요. 28살에 나갔으니까 27살인가요? 젊은 시절인데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 아침잠은 많고 그런 때인데 참 새벽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밤에 늦게 자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진짜 못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시간을 내가 새벽기도를 자다 보면 못 일어나니까 아예 안 자고 새벽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4시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시에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건 나중 일이죠. 나중에 새벽에 교인들이 나왔을 때 일인데 4시로 새벽기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밤에 안 자고 4시 하고 자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동안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시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고 답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참 좋고 수요일 날도 교인들이 안 나와요. 주일날 15명 남짓, 아이들 오전에 아동부 예배 한 15명 남짓,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 때 15명 남짓 어르신들 나오죠. 거기도 시골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도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수요일날도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오는데 주일 저녁에도 그 집사님 한 분만 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그 집사님 한 분만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집사님이 귀가 안 들립니다.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시는 분이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옵니다. 주일날 저녁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저녁에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 아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오늘 아니에요, 수요일 아니에요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간 연세가 많으시니까는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데다가 귀도 안 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엄청 싫었습니다. 그분이 엄청 싫었어요. 근데 하루는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나가보니까 그 집사님만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만 나와 계시니까 수요일 날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 주일날 낮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다시 했어요. 낮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그 집사님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귀가 먹었으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거기서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 말고 꼭 나오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 집사님 한 분 나오시고 알아듣지도 못하시니까는 제가 주일날 한 설교를 똑같이 하니까는 저 뒤에서 우리 한 사람이 눈을 찢어가지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설교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어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설교를 하죠.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설교를 하죠.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것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니 뭐 설교라고 해봤자 제대로는 설교를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처음 나가서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도 아닌 것 같은 설교들을 했고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러면서 시골 교회지만 뭐 두 사람이 먹고 사는데 별로 불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둘이 알콩달콩 살았죠. 뭐 볼링도 치러 다니고 남는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나오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는 주일날 저녁 예배만 끝나면 아버지가 티코를 그때 하나 사주셨는데 거기가 버스가 하루에 4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서인지 티코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때 520만 원인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그 계약금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인가를 내주고 그걸 계속해서 달달이 해가지고 할부를 제가 뜯어놓습니다만은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 낮 예배까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티코 타고 충주 오는 거예요. 충주를 쫙 옵니다. 거기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이라고 세종 신도시하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쪽으로 고속철도가 나고 세종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동네도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끝나면 충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주 와가지고 언제까지 있느냐면 수요일날 오후까지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후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뭐 말씀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어디가? 충주 오는 거예요. 충주 와가지고 아버님네 있다가 토요일날 저녁 때쯤 해가지고 다시 거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네 집에 있으면 맛있는 것도 많고 아버지가 시골 전도사 생활하라고 힘들게 생각을 하고 용돈도 주고 많이 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봉투 받는 재미로 그렇게 했으니 뭐 목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목회자로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인생 재밌게만 하고만 뭐 둘이서 뭐 한 70만 원, 8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데 인생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80만 원짜리 개도 하나 사가지고 한번 빌려보고 참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어요.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80만 원짜리 개를 사람이 8만 원 받을 때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개도 길러보고 참 그렇게 살면서도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잠자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나 즐거운 대로 인생을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맛도 모르게 되고 내가 즐거워하던 것도 즐거움이 없어지고 오직 내 마음속을 짓누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했던 인생이 정말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흔들어 깨우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때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고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어요. 정말로 재미있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온통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원래는 성경의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약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이건 어떤 피부색을 가졌건 어떤 언어를 쓰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마음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종교마다 다른 말로 표현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유교 같은 데서는 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어질고 착하다. 어질 인자, 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상을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한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신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게 행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벌로 갚아주시고 그 지구한 신의 뜻에 따라서 행한 사람에게는 그 존재가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죄의식, 내가 죄인이지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의식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러다 벌받지, 이렇게 살면 벌받지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희생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살면 벌받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벗어나겠지 하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바로 희생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 선을 행해라, 이런 공통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벌 안 받게 되고 상 받게 된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다.
지옥 안 가고 극락 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식, 심판의식, 희생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점치러 가보셨어요? 가보셨어도 가보셨다고 말은 못하시겠죠. 저도 점을 치러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점치고 굿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희생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러다 벌 받는데 나쁜 일 생기잖아요. 이 땅에서 나쁜 일 생기고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쁜 일 생기고 뭐 여하튼간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부적도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하면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나쁜 일 안 당하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슬하는 거고 그래서 점 보러 다니는 거고 그래서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교묘한 악마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를 지었잖아요. 죄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된다면 그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 그 죄로부터 벌을 받는 것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굿하는 거 그리고 점치는 거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다 뭔지 아세요? 죄를 그냥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무당이고 점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다가 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죄를 그냥 가지고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굿하고 점치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한 방법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눈 먼 채로 살다가 죄 가지고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새긴 율법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걸로는 내가 죄인인 걸 어렴풋이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나가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었으니 들은 풍월이 얼마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2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워 들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또 성경 암송대회도 나갔어요.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어요. 근데 성경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암송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암송했던 성경들이 지금도 암송 계속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니. 근데 거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찬송가를 수백 번 불렀을 겁니다. 교회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불렀겠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나는 주인이고 내게 종이 있고 내 종한테 있는 거 주님한테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죠. 내가 주님의 종인 건 몰라요. 나는 무언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종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수백 번 찬송을 부르면서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수백 번 찬송을 부르면 뭐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주님 모르고 살던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 계기가 된 게 뭐냐 하면 결혼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얘기 끝이 어때요? 옛날 얘기 읽어보면 옛날 얘기 끝이 다 그렇잖아요. 주인공 둘이 남자 여자가 나와가지고 만나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유산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죠. 두 번 유산이 되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두 번씩이나 연거푸 겹치나 다음번엔 잘 되겠지. 세 번 유산이 되고 네 번째는 8개월 만에 사산이 되고 그러면서 8개월 만에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배에서 뛰어놀고 우리 한 사람 배에다가 손을 얹으면 발길질을 하고 차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심장이 뛰질 않는 거야. 태동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이 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때의 절망감.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내게 연거푸 겹치게 되는지.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원망 가운데에 내 마음속 한 구석으로부터 내 마음속을 울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제멋대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권면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못 배운 사람이 몰라서 무식해서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살아온 내 인생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고 그러면서 좀 고쳐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도 써봤지만 도로 제자리요. 도로 제자리인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내가 지금까지 우습게 여겼던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는가? 정말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지는 않을까? 우습게 여겼던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나 그런 줄로 알고 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점점 더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지 하는 마음과 아울러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 내게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마땅하지, 내 아이가 뱃속에서 죽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깨달음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제 마음속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나와 원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날 날을 벼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가 바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런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 알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바로 그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만약에 이 자리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야 마땅해요. 내가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주실 거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인생을 맛보아야 마땅해요. 그게 바로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죄를 아파하며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진짜 구원받는 길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길로 그 간절함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하면서 살았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걸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